영화배우 신현준 씨의 간증하는 것을 잠깐 봤어요. 여러분, 신현준 씨가 누구인 줄 알아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 부모가 자녀가 없고 아들이 없어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절을 찾아갔다고 그러잖아요. 절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아들 좀 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응답이 왔어. 그래서 신현준 씨, 그 양반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을 낳고 좋은 것도 잠깐 가정에 자꾸만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원치 아니하는 우환질고가 찾아오는데 감당하기가 너무나 버거울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어떤 분을 통해서 복음받고 교회를 나갔대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아들 낳고 어려움 만나서 교회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깨달아가는 겁니다. 참.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우환질고가 많고 되는 일이 없고 그랬을까? 알고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만 섬겼어야 되는데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했구나. 그러니 이 귀신을 계속해서 불러들이면서 가정에서 제사 지내고 하니까 자꾸 가정이 어두워지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아주 기쁘게 온 가족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 아버지가 이 신현주 씨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답니다. 현준아, 너는 습관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느 날 그게 응답으로 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습관처럼 기도하는 그것은 언젠가는 응답이 와. 이 말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귀에 박히도록. 어릴 때부터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어릴 적부터 막 기도를 했대요. 이게 뭔 기도인지 모르게 막 했답니다. 그런데 신윤준 씨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은데 아직도 전 세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는가? 나는 교회 운동을 해야 되겠다. 교회를 세계 곳곳에 세우는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 운동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해 가면서 이제 그의 응답으로 본 거예요.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이 교회를 이렇게 몇 군데를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과 또 거기에서 일하는 모든 경비를 이분이 담당하고 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게 너무너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 그래서 신현주 씨가 나는 영화를 찍고 연극을 하고 하는 모든 이유는 오직 교회 운동,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자기는 아주 적은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한대요. 다 선교하는 다 쓰고. 왜냐? 자기 개인과 가정이 예수 몰라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알고 나서 이렇게 구원받은 축복이 큰데 이제 이 축복을 나누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있다.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는데 준비하라고 했답니다. 아버지 얼마 못 살으니까 준비하시라고. 그런데 어릴 때부터 늘 습관처럼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도하면 아버지도 살 수 있겠지. 그러면서 아버지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나 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이제 경험을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네. 저는 이 간증을 이렇게 딱 보면서 요분이 기도 제목을 바르게 잡았구나. 그리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그루터기의 그 찬양집에 가서 보면 소명이라는 그 찬양이 있죠. 거기 가사 내용을 보면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 주께 기도할 때 우리 주위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사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온 세상의 그루터기를 세우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실을 볼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장면이죠. 우리가 중대한 언약,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이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계획을 보고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사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세요.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게 하시고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온 세상의 그루터기를 믿음의 후대, 차세대, 선교사를 세우게 하소서. 이게 기도하는 찬양 가사 내용입니다. 복음 운동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짜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알면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복음 몰랐을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복음 알고 난 이후에 인생의 답을 얻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 운동 외에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겠죠. 첫째입니다. 복음 운동입니다. 왜 복음 운동을 해야 하는가? 지금은 재앙 만난 시대입니다. 재앙이요,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전쟁이 끊이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기근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요.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어머니하고 길을 가다가 아들이 어머니를 갖다가 그렇게 수차례 그냥 칼로 찔러가지고 어머니를 쓰러뜨려요.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하지 못했으면 그 어머니는 죽었을 겁니다. 이번 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뭔 일이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그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그렇게 무참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재앙시대입니다. 저 태국에 우리 한국 사람이 태국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 있는 한국 사람들 마약 조직들이요, 이 한국 관광객 이 남자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요, 무참히 죽이고 손가락을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철물점에서 이만한 플라스틱 항아리를 하나 사다가 거기다가 죽여서 시신을 넣고 콘크리트를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 띄워버려요. 그런데 그게 잡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 모든 인생과 지금 가정과 가문과 이 지구촌이 몸살을 앓는다니까요. 미국은 큰일 났습니다. 마약 때문에 큰일 났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점차 사라지고 전부 다 뉴에이지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래요. 좀비들이 많고 아예 뭐 마약주가 있다고 할 정도로 멀쩡한데 정신적으로 맛이 가버렸어. 사람들이 멀쩡해요. 그런데 정신이 맛을 갔다니까요. 뭔가 모르게 흑암에게 잡혀있다니. 큰일 났죠. 얼마나 총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저는 미국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걸 보라니까요. 얼마나 온난화 때문에 지금 동남아에 기온이 올라가서 사람들 막 죽어가고요. 올해 우리나라도 많이 더울 거라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재앙이 지금 막 밀물처럼 몰려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 계속 우리가 들어보면은요, 뭡니까? 정신질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졌고 어린 아이들도 약 먹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졌다. 이번 주 핵심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보통. 그래서 우리들은 왜 복음 운동을 빨리 해야 되는가? 시급해. 그냥 우리 놔두면 안 돼요. 방관하면 안 됩니다. 왜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복음이 없잖아요.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지식, 그리스도의 지식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치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에 재앙이 들이닥친다라고 성경에 이미 약속을 딱 해놨는데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서요, 섬뜩 하더라고요. 이야,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니 지금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대로 재앙이 막 들이닥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하며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는지 몰라.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손자, 아들 하나님. 큰일 났죠. 왜? 지금 거짓 선자들이 너무 많이 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기근과 지진이 막 일어난다고 그러죠. 환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사람들을 막 실족시키고 미워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공정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공정하지 않죠. 왜냐? 마지막 시대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없어. 지금 자기밖에 몰라. 이기주의. 그건요, 마지막 때에 그렇게, 마지막 때. 내 의지로 나는 바르게 살아야지, 똑바로 안 될 겁니다. 응? 안 될 겁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우리 읽은 본문에 가서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보세요.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증거되어져야 그제야 이 땅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예? 이 땅 살기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네? 힘들다고 그래요. 말세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운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앙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답이 여러 가지 있으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겠는데 답은 오직 하나라니까요. 수천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냐?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딱 방법을 주셨어요. 답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대통령이 준 게 아니라니까요. 교황이 준 것도 아니에요. 창조주 그 하나님이 인생 문제를 바라보고 답을 딱 하나 줬는데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데도 이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됩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에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가능케 합니다. 복음은 우리 가정, 모든 것 가능케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옛날에는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잘 몰랐습니다. 신학을 했고 신학 대학원을 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줄 알았죠. 예수 그리스도 같이 붙어가지고 있으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런데 참 진짜 감사해. 예수는 이름이라는 뜻이 이름,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뜻이거든요.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에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성직을 맡겼잖아요. 세웠잖아요. 목사 세울 때, 중직자 세울 때 세우듯이요. 기름을 부었단 말이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입니다. 뭔 문제입니까? 마귀에게 인생들이 완전히 속아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버리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셔야 돼요. 왕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신 겁니다. 제사장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신 분입니다.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러 그 주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존재로 온 게 아니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주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히브리 13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지금도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동일하게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 베드로가 지금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 많잖아요. 구원받을 수 없대요. 다른 이로서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안상호? 아닙니다. 다른 이름 갖고 안 됩니다. 문선명?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만희? 안 됩니다. 장길자? 안 됩니다.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라 이 말이에요. 참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무슨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이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길,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되는 길,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복음 운동을 펼쳐 나가야 됩니다. 어디에서? 곳곳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은 이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 믿을 자가 있습니다. 받을 자가 있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니까요. 그냥 복음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받을 자는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왜요? 예수님의 양이 있어요. 택한 백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 내 양은 내 음성,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곳곳에서 이 복음 운동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선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전도 선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운동, 복음 무브먼트를 펼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운동이란 뭡니까? 곳곳에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곳곳에서. 3.1운동 일으킬 때 어땠습니까? 3.1운동 어디 한 곳에서만 유관순 열사께서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했겠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의 200곳에서 태극기 들고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일으켰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그게 운동입니다. 동시적으로. 흑암을요, 이쪽에서 꺾어놓고 이쪽 옆으로 가요. 이쪽에서 꺾으면 또 저쪽으로 가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완전히 없애려면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동시적으로 우리가 복음운동, 말씀운동, 우리가 전도운동을 펼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전혀 나는 복음과 상관이 없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막 기도하면 그 사람 집으로 막 가. 영적인 것에 까막눈이야. 그러면 그 집으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 집으로 몰려들어요. 그게 정신 차려, 영적으로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정신 차려. 저희 빌라에 9가구가 살아요. 그런데 처음 이사 갔는데요. 바퀴가 너무 많아. 바퀴벌레. 여러분, 바퀴벌레 싫죠? 네, 바퀴벌레. 바퀴벌레만 나타나면 저희 집사람 놀라가지고 막 까부러지고. 예? 그럼 제가 이제 잡으러 가야 된단 말이죠. 저도 무섭고 더럽고, 그런데. 그러니까 막, 그 9가구에서 막 여기저기서 막, 바퀴가 이렇게 많냐고 해가지고, 그 반장이 있잖아요. 반장이 다, 뭐냐면, 약을 9가구에다가 하나씩 다 사주더라고요. 짜서 보는 거 있죠. 9가구 동시에 약을 다 놓읍시다. 약을. 다 치세요. 곳곳에 다 치세요. 그리고 다 쳤어요. 바퀴벌레 하나도 없어. 위층에서 뿌리면 우리 집으로 와. 옛날에. 참. 바퀴벌레가 몇 년째 없어져 버려서. 왜? 9가구에 다 약을 쳐버리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바퀴벌레 구경을 못 해요. 그 대신 이제 시커먼 거미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거미 있죠? 이 시커먼 거 요만해. 거미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2마리 잡았거든요. 2마리. 이야, 섬뜩하더만요. 예? 그래서 이 거미를 어떻게 잡나 지금. 예? 거미 잡는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이따 끝나고 개인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자, 뭔 이야기입니까? 복음 운동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새마을 운동을 전국적으로 일으켰었듯이 그래야 뭔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만 해요. 우리는 안 할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독산동에서 하고, 신정동에서 하고, 마포에서 하고, 그렇죠. 고척동에서 하고, 개봉동에서 하고, 우리 성도들이 사는 거, 저기 김은선 집사님 사는 동네가 뭐예요? 염창동? 예? 가양동에서 거기서 막 약을 치고, 바퀴벌레 약 치라는 말 아니에요? 복음의 약을 치라니까 곳곳에서 막 치는 거야. 복음 운동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양천구에 45만 명의 인구가 삽니다. 그리고 18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월동이 7동까지 있고, 신정동이 7동까지 있고, 목동이 5동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45만 명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다 듣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기획을 해야죠. 옛날 그 목사님이 초창기 막 전도 활동할 때 신문에다가 막 성경 공부할 사람 막 거의 인간의 13가지 문제 넣어가지고 막 하면서 막 신문집 들어가는 곳마다 다 성경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 와달라. 막 그렇게 해가지고도 문이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될까? 45만 명에게 한 번 정도는 복음을 듣게 해야 될 텐데. 제가 그 생각을 하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일단 6월 3일부터 전도학교를 복음운동을 위하여서 전도학교를 개설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본격적이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45만 인구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왜냐? 복음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른 채 우리가 살면 안 되지. 예? 그 아까 신현준 씨 보세요. 신현준 씨도 딱 그걸 깨닫고 말해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딱.
그렇게 그런 마인드만 가지고 있어 하나님 축복하시잖아.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뭘 갖고 사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 우리 믿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복음 필요 없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계속 우리는 들어야 삽니다. 네? 들어야 살아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내가 영이 살아요. 영혼이 살아요. 산다니까요. 불신앙과 염려, 근심, 걱정들이 떠나간다니까요. 어두움들, 이 우한 질고들이 떠나갑니다.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려운 것들이 도망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기 왜 와 있어야 되느냐? 복음의 말씀을 또 들어놓은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지. 왜냐? 사람이 밥 갖고 못 살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그거 육신적인 거 뭐 갖고 못 살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 목사님 저 복음의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 그래도 잘 사는데요. 뭘 그렇게까지 밥 먹고 잘 살아요. 밥만 먹고 삽니까? 개입니까 우리가? 고양입니까?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다니까. 짐승하고 인간하고 다른 게 그거 하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어요. 개나 까마귀는요 영혼이 없어. 여기 예배하러 안 오잖아요. 영혼을 주신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의 영광과 소원을 위해 살기 위해서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은 겁니다. 심은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영혼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살아난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이 지금 살아나요.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꽃에다가 여러분 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이 더운 날 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시들죠. 네? 시들죠. 근데 물은 안 주고 콜라를 계속 줘. 콜라, 커피, 그렇죠? 네? 오렌지 그런 거 막 계속 줘보세요. 살아요, 죽어요? 네? 이 꽃은요 물을 줘야 돼. 물을 줘야 돼. 우리 인간은 여기 인간 아닌 사람 빼놓고요. 인간 아닌 사람 없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다른 것만이 들어가지고는 우리 못 살아. 목사님 나 이렇게 건강이다 문제도 없고 그런데요. 영혼은 죽는 겁니다. 영혼이 병들면 정신, 마음, 육신, 삶 다 죽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됩니다. 말씀. 저도 목사인데요. 제가 말씀을 안 먹고요. 제가 말씀을 안 듣고요. 성경을 안 읽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어찌할 수 없어요. 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봐줄까요? 천만의 말씀.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죽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은
뭘 막아요? 재앙을 막는다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자기에게도 미치고요. 예? 바퀴벌레 안 친, 약 안 친 집으로 온다니까요. 화가 임하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재앙, 가정에 재앙이 임해요. 주변에. 자꾸 문제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큰 두 번째입니다. 곳곳에서 복음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언제 선택했습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가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에 가면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서 불렀대요. 주님의 선택.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보세요. 우리 주님의 선택입니다. 나를 선택했어요. 뭐 하라고? 복음 운동을 펼치라. 선택했다는 거죠. 언제? 며칠 전에? 아니에요. 언제 나를 선택했어요? 예? 언제? 나 지난번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부터 선택했나? 아니에요. 언제 선택했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창세 전에 주님이 나를 벌써 가지셨어. 창세 전에.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사람입니까? 나를 선택했어.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거 여러분의 의지로 온 것 같죠? 누가 가자고 온 게 온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창세 전에 계획된 대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 전에.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를 꼭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불렀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사명의식. 주님의 선택은 소명의식. 아, 그렇구나. 주님이 복음운동하라고 70억의 인구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불렀구나. 부르심, 콜링.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사명, 사명의식. 사도행전 9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듣도록. 사도행전 16장 34절에 가서 보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도록. 디모데 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다 구원받도록.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도록 우리는 이 복음 운동 해야 됩니다. 다른 운동 적당히 하시고요. 복음 운동 하세요. 지금 어제 보니까 저 광화문 그쪽 앞에 사람들 모여가지고 데모하고 그런 운동 하지 마시고. 그런 운동 태극기 무대 또 어찌고 모여가지고 그러지 말고요. 우리는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시끄럽습니까? 왜 그래요? 복음 안 전해서 그래요. 복음 운동 안에서 시끄러운 겁니다. 흑암입니다. 흑암의 역사예요.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밉고 싫고 전부 다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왔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 나는 이런저런 일들이 왜 이렇게 왔을까? 생각을 바꾸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복음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래, 그 집안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생각 전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가서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됐어요. 그때 이 왕의 신하는 왕에게 가서
우리 아들이 죽게 됐어요. 왕이시여 의사를 보내주시든지 왕이여 힘으로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그 신하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심, 내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신하의 믿음을 보고 뭐예요?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가라. 그래서 딱 가서 봤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의 아들이 똑같은 시간에 동시적으로 시공간을 주는 아들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나왔는데요, 이것을 보고요, 요 신하가요 예수를 더 확실하게 믿게 돼요. 예수를 믿고 그 온 가정이 다 예수를 믿었더라 그래요. 그래요. 생각 바꾸세요. 왜 나한테는 이런 문제? 복음 받을 기회라니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우리 부모는 왜 이렇지? 복음 받아야 돼요. 복음 받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죠? 우리 가정에는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나는 몸이 이렇게 아프고 복음 받아야 돼요. 예수 믿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막 어떤 때는 막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말 할 때 빨리 와야 되는데 나 진짜 어떻게 해. 좋은 말 할 때 와야 되는데 멀리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 멀리 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제가 다리 봉둥이 부러져 가지고 잘 돌아왔거든요. 네? 그리고 전도의 큰 물이 됩니다.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서 간수쟁이 그 가정 다 살이잖아요. 그거 보세요. 감옥 갔는데 큰일 난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닙니다. 전도의 큰 문이 열리죠. 그래서 우리들은 전도학교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 괜찮습니다. 왠 줄 알아요? 여러분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더라. 왜? 주인공이 죽어버리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죠. 여러분들은 주인공입니다.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오뚜기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운동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재앙 만난 시대라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재앙을 끌어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을 본격적으로 곳곳에서 운동을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들을 선택해 주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새로운 목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새은혜교회가 복음운동을 역동적으로 하여서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양천구의 45만 인구에게 18만 세대 가운데 한 번 정도는 이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